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수태고지를 받는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는데 둘이 같이 살기 전에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변에는 벌써 소문이 시작됐을 것입니다. 애아빠가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마리아에 대한 온갖 추측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었는데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이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맞아들여라. 태중에 있는 그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파혼을 결심한 요셉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약혼녀가 갑자기 임신했습니다. 분명 내 아이는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요셉이 마리아의 말을 믿어주더라도 세상이 그 말을 믿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애아빠가 누구인지, 마리아의 평소 행실이 어떠한지 사람들은 끝까지 파고들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세상 밖으로 꺼내지 않고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던 요셉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파혼이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임신의 원인을 성령에 의해 벌어진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동정녀의 임신, 즉 성령에 의한 잉태를 믿지 않는 이유는 과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죄인의 변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의 맥락이나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단순하게 보이는 대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와 상처를 끌어안아야 하는 것은 오로지 여성의 몫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회피가 이 사건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동정녀의 탄생은 이사야의 예언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주는 예언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면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은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 공격을 받아내야 하는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을 두려워했는데 이사야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날에 대한 예언으로 한 아이의 탄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처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는 젊은 여자라는 뜻의 알마입니다. 그러니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유다를 위협하던 적군의 땅은 황무지가 되고 그들은 버터와 꿀을 먹으면서 평안히 살아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그때가 곧 올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이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알마라는 단어, 이 처녀, 벌진이라는 뜻의 파르테노스로 알마가 고쳐집니다. 알마의 젊은 여자를 순결한 여자라고 해석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탄생의 비범함을 더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마태복음은 이사야의 예언을 가져와서 동정녀가 임신한 이야기로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분명 마태복음은 예수의 족보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분명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유다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 다윗의 자손이며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 요셉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동정녀 이야기로 예수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지금 예수의 족보상 아버지는 요셉이지만 사실은 이 땅에 예수의 아버지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그 그리스도의 탄생을 비범하게 보이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의 아픔을 듣게 됩니다. 물론 저에게 어떤 상처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에도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들을 듣고 또 그것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대부분 원인은 어렸을 때 가족에게 받았던 상처들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아버지들도 입장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버지는 외롭습니다.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가장이라는 명함을 의무적으로 달고 있는 이 땅의 아버지들은 힘이 듭니다. 사회에 나가서는 무조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압박감과 중압감에 시달리지만 무엇보다 집안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이 그를 더욱 괴롭게 합니다. 어디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 꼬이고 얽히고 설킨 채 이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는 우리 모두를 괴롭히면서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화상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그린 적도 없는 나의 자화상. 자화상은 스스로 그린 초상화인데 내 자화상을 누군가가 그렸다는 말, 이 문장은 비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가부장적인 사람이야. 나는 보수적인 사람이야. 나는 자본주의적인 사람이야. 우리는 이런 말들로 내 자화상을 그려내지만 사실 이것은 진정한 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그린 내 자화상은 나를 더욱 괴롭게 합니다. 경제력이 없는 남자, 힘이 없는 남자는 스스로를 모자란 존재로 전락시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시키고 또 가장으로 세우는 이 가부장제 사회는 핏줄과 이 가정과 우리 사회를 지켜내는 제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이들을 억누르는 억압의 제도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계의 많은 것들을 뛰어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세상이 그려준 자화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정의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로운 질서 또 새로운 관계를 꿈꾸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세계 안에서 모두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동정녀의 자식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사람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스스로를 동정녀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핏줄과 족보를 부정하는 불효자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가부장제 안에서 해방된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의 방법은 나의 아버지를 이 땅의 남자가 아니라 저 하늘의 하나님으로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스스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해방된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에게도 그 해방, 그 자유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친부, 진짜 뿌리를 하늘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이 땅의 각각의 아버지들을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화상을 제거함으로써 그 가장이라는 배지를 떼어줌으로써 아버지들을 포함한 모두를 해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이 선언은 실제로 많은 이들을 해방했습니다.
아버지 없는 사람으로 조롱당하던 고아들과 이혼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이유 또는 각각의 사정으로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가정학대 생존자들, 수많은 이들이 그 사회에서 죽음으로 밀려나다가 다시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실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선언은, 이 고백은 죽음을 살아가던 수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 교리는 단순히 예수의 비범한 탄생을 자랑하는 비과학적인 교리가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짓눌린 수많은 이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구해내는 부활의 교리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저는 전쟁 때 황해도에서 내려오신 할아버지의 핏줄을 따라서 창원 황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목사였던 제 아버지를 따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제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도서관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대학 시절 선배 따라서 집회 현장에 나갔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운동을 시작하고 또 비로소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해방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교회에서 같은 뜻을 품은 이들을 만났고 또 우리 사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더욱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저의 부모님에게는 죄송하지만 저의 진짜 부모님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들 또한 저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한 편지에서 예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지금 바울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출생 신고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예수는 비록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리스도 공동체의 해방으로 그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는 장면은 단순히 비범한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의 부활을 제안하고 이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다시 태어남을 느끼십니까? 짓눌렸던 억압이 끝났을 때, 묵은 때가 벗겨져 나갈 때, 해고당한 노동자의 복직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남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어머니들은 모두 여러분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사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성서의 선언과 함께 다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전통도 또 핏줄도 통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해방과 자유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왔고 또 앞으로 지켜야 할 정신과 전통도 중요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그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과 또 우리 교우들 간의 사랑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민족과 국가와 종교의 전통을 지켜내면 뭐 하겠습니까? 가족의 핏줄을 이으면 뭐 합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것들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일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또한, 여러분 또한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다시 태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노라 기뻐하는 성탄절을 꿈꾸며 우리 세민족 공동체 모든 교우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